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을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좀 따박따박 읽었죠. 한 5년 이렇게 만에 이렇게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을 지금 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배우는 학과가 무엇이냐면 아나운서가 리포팅하는 것, 리포터로 나가서 리포팅하는 그거를 배우는데 그 원고를 다 쓰더라고요. 원고를 다 써서 어떻게 리포팅을 하고 오프닝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또 시청자들에게 들려줄 것, 그리고 마지막 클로징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원고를 읽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원고를 띄워줘서 그걸 읽으라고 하는데 그냥 그동안 저희들이 성경을 또 읽었던 것하고 또 다르게 그런 한 단어 안에 장음도 있고 단음도 있어서 이렇게 그러는 거. 그리고 한 호흡을 한 번 안에 10개 정도의 그 단어를 읽어내는 그런 거를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한번 읽으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잘 안 되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들은 것에 들었죠. 듣는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누군가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보니까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을 들리지 않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자도 있고 듣지 못하게 하시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구원받은 자요, 듣지 못하는 자는 듣는다고 하는 말은 또다시 또 한 번 한 단계를 더 나가면은 깨닫는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은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이렇게 기르면서도 말을 안 들으니까 효찬이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을 안 듣거든요. 군대에서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매가 있고 체벌이 가는 것과 같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을 깨달아야만이 돼요. 깨닫는다는 말은 또 한 단계 또 지나가면 그거를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 또 한 단계 나가면 뭐가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나타나져요.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다 알아서 다 자기 것까지 됐어. 근데 행동은 말짱 다른 행동으로 나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조금씩 히브리서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서 강해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된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속받은 자녀가 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타내지는 삶을 여러분들을 사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나의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의 육신되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하나님의 들려주신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나타나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막 한다고 해서 그가 살아나고 그가 구원받습니까? 자, 오늘 이 구원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했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구원이에요? 살아있는 육체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죽은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창세기를 통해서 선악과와 생명과에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그 첫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가 전가되어 왔기 때문에 그 씨에서 우리는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약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남을 우리는 알고 있다니 그것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힘이요라를 우리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찬양을 하면서 오늘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전에도 이런 은혜는 많이 있었지만 오늘 특히 오늘 찬양이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셨는데
찬양을 작곡하신 이 찬송을 작곡하신 복음성가나 찬송가나 작곡하신 분들이 가만히 보면 어찌 보면 목회자들도 많고 신학자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더 많은 깊은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는 찬양에는 아주 옳게 믿음을 바르게 말하고 구원을 바르게 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 엉뚱한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들은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들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들은 것이에요. 그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뭐래요? 보다 더 많이. 우리가 들은 거는 많이 있죠. 세상에 수많은 많은 들은 것들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더욱 유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은 어떻게 갑니까? 아래로 계속 떠내려가죠. 그래서 수면과 땅은 다 한 나라는 낮은 나라도 있지만 다 땅이 물이 한쪽으로 모았으니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물을 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 전체가 수면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을 한쪽으로 탁 몰아내서 묻이 드러났잖아요. 물이 있는 그곳에 묻이 드러나게 하고 이 물이 무엇이 되겠어요? 한쪽에 다 모아서 물 수평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그시고 그 물이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경계를 넘나들면 지금 이따가 수시로 바닷물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그 물이 있었던 그곳인데 그 물을 한쪽으로 몰아내줌으로 묻이 저와 여러분이 보이게 된 거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식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나눠놓은 그런 것. 근데 그 물의 목적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하는데 생명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라고 했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라고 말씀해서 물은 생명을 말하고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1절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들었던 것을 더욱 깊이 있게 더욱 관심 있게 우리가 이해하게끔 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통해서 흘러지나 왼쪽으로 듣고 오른쪽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듣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들었으면 들은 것이 내 안에 정체가 되어서 내가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뭐로 나타난다고요? 예수로 나타나는 거죠. 그 삶을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말씀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는 사역을 말씀드렸어요. 그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수종들게 만드셨잖아요. 주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지막 4장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모든 것에 수종을 드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돕는 거잖아요. 그죠? 자,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을 공중의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 보세요. 성경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 구원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구원이 아니죠. 없는 자가 좀 더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픈 자가, 병자가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흘리는 여인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혈류병을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다른 것으로 가서 그냥 큰절을 하고 그냥 현금을 내고 그 앞에 가서 그 앞에 돌이 있을까
돌을 치워져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내가 저분이 주님이신데 저분이 왕이신데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12해 동안 알았던 이 피 흘리는 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지식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만 믿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범사가 잘된 같이 우리의 구원이 분명히 있다니까. 근데 지금 육체에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뭐 개차반이고 그냥 아비규환으로 살아가는 거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고요.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다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을 맛보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어요? 맛볼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이 구원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히브리서에 처음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에서 처음, 신약에서만 처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것을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자고. 신약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백성들은 이미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우리의 죄를 짓고 이미 그거로 만나면 죽어있는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창세기 참상 15절을 통해서 그 원복음으로 원시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 그가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이런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분의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한 조명 아래 그분을 스포트하고 그분이 인터뷰를 하고 그분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지은 그 죄에서 구원하자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니까. 예수님은 화려하게 조명을 막 해내는 이 세상 상업의 장사 속에 휘말려서 지금 예수는 없어지고 할아버지가 예수가 됐고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됐고 또 뭐가 주인공이 됐어? 세상 장사꾼들이 다 주인공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실제 목적은 그 백성들, 그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라니까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겠어요. 자,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오늘 한 집사님하고 태민 형제도 계시니까 여러분 조금 늦게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아셔야만이 되니까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주님이 오신 목적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와 뭐 하시기로 오셨다고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지금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데 23절에 가니까 그분은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한 집에 기거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는 거죠. 결혼. 주님은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은 신부예요. 그러면 첫 번째 결혼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결혼을. 첫 번째 결혼. 자, 1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6째 날로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시고 마지막 6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불러 오셨는데 그때 그 사람을 보니까 혼자 살았어. 누구의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누구나? 아담이다. 저와 여러분이다. 사람이니까. 자, 아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니까 그가 돕는 배필이 없는 거죠. 아하,
내가 이 아담한테, 이 사람한테 배필을 정해 주어야 되는구나.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 배필을 어떻게 만드는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자, 사람이 칭하는,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아까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생명, 그 생물들에게도 아담이 말하는 것이 곧 그의 뭐가 됐다? 이름이 되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이걸 하고 다음 주에는 아들이라는 부분, 1장에서 아들이라는 부분을 아꼈어요. 넘긴다고 했어요. 왜? 2장에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들이라는 부분을 얼만큼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들이라는 이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할 거예요. 또 여러분이 기대를 하시고,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자, 성경 속에 잠든다는 말이 어떤 말이다? 죽음이다. 죽였다. 자,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를 뭐라 그런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가 있으니까, 지금 앞에 참 좋은 예가 있으니까 이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신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은정 자매가 30년 이상을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년도 채 안 되게 어느 놈을 탁 만나더니 이제는 집을 안 오고 그놈하고 같이 한 집에 있네.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담이 그 하와를 딱 바라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를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남자가 여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살과 그 뼈는 누구 뼈다? 아담 거다. 남자의 것이다. 왜? 자기를 깊게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갈빗대, 이 갈빗대는 원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갈빗대가 아니고 중심이에요. 중심. 이 갈빗대를 취해서 그거로 여기는 살을 채우시고 그거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잖아요. 여자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었어요, 처음에? 아담의 것이었잖아. 다른 거 주워온 거예요, 지금? 땅에 떨어진 거 주워와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신혼에 이 결혼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태민 형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었어.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 것이 이제 내한테 왔으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처음에 둘이었어, 셋이었어요? 하나였죠. 하나였던 아담을 하나님이 나누셨잖아요. 왜? 왜 나눠요? 결혼이라고 하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눈다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다 나누시잖아요. 처음에 6째 날까지 다 나눠 놓으시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라니까. 자, 그럼 다시 잠깐 넘어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육체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과 어떻게 육체로 하나가 돼? 부부가 돼도 하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그 방법은 당신이 주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산 몸이 되니까 우리를 주인이 되셔야 되니까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값으로 샀으니까 주님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죽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가 되는 거잖아. 다른 방법으로 하나 되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다니까. 여러분이 천억을 갖다 낸다 해도 그건 하나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 짓거리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오직 하나, 오직 그 하나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다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임했을 때 주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잖아.
내가 네 믿음 위에,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것이 교회라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결혼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기서 지금 육체적인 걸 말씀하시겠어요? 자, 사실적인 의문으로 기록된 이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아까도 들은 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으라 했잖아. 깨달은 것은 이해하는 것이고, 그 이해하는 것은 내게 삶으로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지 않고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예배를 보고 있는, 예배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오지 않고 집에서나 뭐 바쁜데 어디 가면서 그냥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손바닥에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와보니까 성도들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도 없고, 목사라고 하는 거는 엉뚱한 개소리나 뻑뻑대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맨날 성경이 지랄이니 하면서 돈이나 갖다 내라 그러고. 그 무슨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결혼하는 게 결혼. 자, 계시록 갑니다. 계시록 19장.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를 입혀주세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신부가 뭐 입었어요? 웨딩 드레스를 입었죠? 그죠? 자, 19장. 장 8절. 자, 크게 읽어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세마포를 입는, 하얀 하나님 앞에 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말이다? 성도들의 옳은 깨달음이다? 아니죠. 행실이다. 이죠. 아까 말씀이 육신돼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14절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하! 지금 백마를 탄 사람은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지. 그 앞에 보면,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다가 아닌데, 자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을 싸우리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것이었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자, 계시록은 이런 비유로, 성경 전체가 다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히 계시록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니까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해야 하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지금 전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백마를 탄 자를 쫓는데 누가 쫓아?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그 백마를 탄 자를 쫓는 거예요. 왜? 신랑이시니까, 하나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분 따라가고 나 따라가면, 나는 그분 백마 타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흑마 타고 청황색 말을 타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에요? 아니죠.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생명에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거는 그 백마를 탄 사람을 쫓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신랑은 온전히, 지금 신혼인데 다른 놈 쫓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부가 안 된다니까. 말도 안 되지. 그와 똑같은 거라니까. 자, 아래 것으로,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라 끝이다니까 원래는. 근데 천지라는 말씀을 붙이는 것은 아래 것으로 무엇을 안다? 위의 것을 안다. 아멘. 지금 그 말씀이라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영적이라서 다 영적 어떻게 다 이해해야 되나만이 아니라, 아래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래 하늘의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결혼을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결혼한 하와가 이제 아담이 고백했잖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런 말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걸 들었으니까, 아, 이제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야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를 꼬신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한테 먹지 말라고 했고, 그러면 그 아담은 하와에게 분명히 말했죠. 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그 하와에게 말할 때 저기 나무가 있는데 저 선악 생명과는 먹되 나무에 다른 나무는 다 우리가 먹는데 저기 있는 저 나무는 먹으면 안 돼. 저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야. 저거 먹으면 안 돼.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예? 자, 3장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이 성경이 여러분이 창세기를 아시면 성경이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자, 3장 1절에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가운데 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동산 가운데 생명과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산에 있는 나무로 뭉뚱거려서 그거를 하나로 말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동산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다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거기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말했어요. 그랬을 때 자 보세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니.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틀린 거예요. 이거는 또 다음에 찾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느니. 자, 똑같은 거를 이렇게 미혹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미혹된다고 해서 내가 너 미혹할까 이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살짝 틀어먹는 거예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아하, 여기서 우리의 깨달음이 뭐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와 저거 정말 좋다, 와 저거 탐스럽다, 와 저거 뭐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드시면 그거는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떻겠어요? 볼품이 없겠죠. 이사야 53장에 가면 나오냐. 주님을 말씀하시잖아요. 볼품도 없다. 모양새도 안 보고 폼도 안 난다. 그 말은 내 육체가 원하는, 내 눈이 원하는, 육체로 말미암아 내 눈이 원하는 그런 것으로 해야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심중, 속 사람을 보고 우리가 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 속을 본다. 속 사람을 본다. 내가 겉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지배하게 됐을 때 예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언약을 명령 주셨던 그 나무가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보냐. 그전에는 안 바라봤어요? 바라봤어요? 바라봤으니까 그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안 바라봤는데 그 나무를 했겠어요? 그가 다시 그 말이 아담이 자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나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그 말과 조금 다른 말을 들었을 때 딱 바라보니까 아하, 이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것으로 바뀌어진 거죠.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까 이것으로 탁 돌아져지니까 어떻게 해요? 망설이지 않고 따먹어. 여러분, 따먹는 순간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라. 어디를 떠나게 돼요? 에덴의 동산을 떠나지.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얘기는 노아의 말씀이에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 8. 자,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한 병사가,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산다니까요. 말씀 안 듣고 엉뚱한 자기가 생각하는 우상을 금을 갖다 줘갖고 만들어내니까 이 송아지 머리통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끌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들은 다 죽어버렸다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근데 우리가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니까. 네? 성경은 전체를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말씀.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1장 2절에서 예수님을 만나, 계시록 22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가 예수로 왔는데 그 예수로 오심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오시면 저희들에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내 죄를 어떻게 사함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아멘, 예 맞습니다, 내 죄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자라니까요. 그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이 들어와요? 이제는 생명이 된지라. 첫사람은, 자,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표상이잖아.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사람, 첫사람은 생명이라 마지막 사람은 뭐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살려주는 자가 되신 거잖아요. 왜? 생명으로. 전번에 생명과 그 살려주는 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명은 자기 혼자 기식하는 것을 말한다니까. 지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이 된지라.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거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는 그거를 해서 죽었어. 그러고 하나님 집에서, 동산이 하나님 집이니까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러고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그죠? 방황하는 거죠.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 그들이 낳은 자식이 아벨과 가인인데 그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형제를 죽인다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고, 죽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씨를 주죠. 그게 셋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안에 그냥 창세기는 하나님이 발아 창조하셨다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신 그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거기서 오롯하게 전체를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자, 이 복음이 원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이 첫 번째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다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끌고 가시거든요. 자, 큰 소리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래서 우리는 무조건 지금 뭐하고 가고 있다? 이기고 가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는 아무리 해봤자 내 발, 내가 지금 발이 여기서 여기 나오는데도 아프거든요. 무릎이 엄청나게 아파서 이번 목요일까지 양구의 예배당 양철 스라브를 덮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지금 제가 예배당을 3번째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데 거의 혼자 졌거든요. 2번째 질 때도 지고 쓰러졌고 3번째 질 때도 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 전하면 안 아파. 어제도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진짜 거기 계단을 억지로 내려갔어요. 강의를 하면서 팔딱팔딱 뛰었어요. 왜 안 아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안 아파. 하여튼 신통방통하고 여기처럼 그 마귀는 아무리 해봤자 저와 여러분 뒤꿈치밖에 상하게 못해요. 근데 여인으로 후손한 저와 여러분은 그의 어디를? 목을, 다리는 그놈이 하는 거고 목을. 그래 여러분은 지금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이 주님이 그랬잖아. 고난이 유익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 고난이 뭐냐면 그가 우리 무릎, 우리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니까. 그런 고난이 있다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 세상과 좌충우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고백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에이씨 내가 하나님 그냥 예수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내 혼자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마귀라니까. 그게 누구로부터 났다고? 마귀의 아비로부터 난 거잖아요. 그 마음에 거짓된 마음, 하나님의 주신 그 본연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거짓된 마음이 그 속에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원시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김이 어떤 이기냐? 영적인 이김이에요. 육체적인 이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모든 거 다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율법적으로 이것을 들어지면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식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가 남도 구원한다라고 했는데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너를 구원해봐라를 말하고 있잖아. 그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그때 당시에 정권을 붙잡고 있고 정권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 힘 있는 세상의 육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요즘 말하는 파워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목사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면서 왜 다리가 아파요? 기도해서 나으시죠?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놈이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픔이 있다니까. 저는 이 아픔을 통해서 뭐를 하는데요?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붙잡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저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냥 조금 힘들다고 내 다리가 멀쩡하고 그냥 내한테 다 여유있게 이러면 그냥 나도 옛날처럼 나가서 다 아는데 너무나 잘 아는데 그곳이 내 육이 즐기기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짓거리 할까봐 하나님이 익히 다리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못 돌아다니게 하신다니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처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실제이신 그분으로 오셔서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던 그들이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한다는 거리가 뭐였냐면 그래 너가 남도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너가 그 힘이 있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은 힘을 믿는 거지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지금 교회 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만약에 있는 그 교회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입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확 다 불어서 없애버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늘 1장 2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는 그들의 자기의 백성을 구원함에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 구원함은 다른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2장 뒷만본에 가만히 있는데 그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함은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영광이라며, 하나님은 뭐 하다며 라고들 말하는데 저 이니셜을 카톡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런다니까, 지가 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라고 말하고 있다니까. 다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육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란 말이 조작된 이런 스포츠를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의물로 성경을 다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주님의 산상소금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다 그랬으면 내가 소금이야? 간장, 아니 저 뭐야, 콩나물 꼭 끓여놓고 짜면은 거기다 손가락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 맞추려고? 저녁이 됐는데 내가 나간다고 동네가 환해집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율법은, 그런 율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힘으로,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바보 천치들이라니까요. 그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주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잖아요.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살기 좋고 잘 힘이 들었지만, 육체적인 힘이 들었지만 먹고 사는 거에 아무 그거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홍해를 가르면서까지도 뒤에서 그 군병과 마병들이 달려와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면서까지도 그들을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광야 삶을 도우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 나왔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칭해놓은 자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그때나 구약에 있을 때나 신약의 주님이 오셔서 실제로 있었던 그 십자가를 달려신 그때나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다 똑같고 뭘 세상이 바뀌어? 미친놈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세상을 만드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면 하나님 작품 다 잘못된 거네? 왜 그런 이해는 못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은 것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으로 이끌어내시기를 목적하고 계시는데 없어질 건데 뭐가 보시기 좋아?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이한 것이 아니라 기이한 역사가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신다니까요. 이 죄덩어리 없고 티끌 같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영으로서 일을 하신다니까. 내 말을 너희 입에 두고 내가 내 말을 들음으로 만나 그 말을 듣는 자에게도 내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내 말로, 이 부족한 놈,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들은 자들,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호의호식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 지식을 얻는 것, 그거로 깨달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나도 모르게 내 육체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것. 저 사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가서 그 사람 등짐도 져줄 수도 있고,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니까.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이 죽었고 이제 나로 그거를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내보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 일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모세는 이혼증서를 줬어 안 줬어? 줬지? 근데 주님은 이혼증서 그런 게 어딨냐? 모세는 줬는데 그것이 아니라라고. 응?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럼 완전히 잘못됐네요? 그게 아니잖아. 모세가 준 건, 그때 모세가 줄 때는 무엇으로 모세가 줄 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준 거죠. 모세는 율법 속에서 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건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하나님을 믿어지기 시작돼요. 그냥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육체의 어떤 욕구를 채우고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시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니까. 황당한 일만 생겨져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뭐 기쁨이 있고 뭐 축복이 있고 승리를 하고 도대체 뭐가 승리하고 축복이에요? 아니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그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에게 빛이 되려고 하면은 그가 어려운 일에 내가 도움이 돼야 그가 빛이 되죠. 그가 간이 안 맞으면 그가 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같이 일을 해줘야죠.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묻지마 봉사라고 있다며. 묻지마 봉사가 있대요. 그래갖고 그 버스가 이렇게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이렇게 50대고 막 쫙 서 있어. 그러면 딱 있다가 팻말을 딱 들어. 그 팻말에 오늘 봉사가 뭐라는 거야. 뭐 하여튼 이상한 말이 써져요. 그걸로 딱 인지를 해갖고 그 팻말 뒤에가 서 있는 거야. 그럼 그 팻말 그걸 탁 띄면 차 번호가 딱 생겨. 그러면 그 차를 딱 타는 거야. 몰라요. 지금 그러면 그 차가 가면서 지네들끼리 막 궁금하게 막 해. 그 딱 가는데 뭐 연탄 배달, 저기는 물 나르기, 저기는 땅 파기 그런 봉사를 하는 거야. 전 너무나 좋다. 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 와 어느 사람 아이디어인지 너무나 좋다.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정해서 그 일을 한다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일을 어떤 일이든 내가 감당하려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자기의 달란트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주는데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이게 뭐야? 내가 이게 있네? 그것처럼 그럴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상을 사시면서 여러분은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몇 프로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된 거 30% 되시는 분이면요 지금 여기 안 계세요. 많이 됐어야 10% 넘으신 분도 별로 없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안 되는 것,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걷는 애기 어릴 때 3,000번을 넘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들의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넘어지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그 넘어졌던 그것을 계기로 그때 1년 사이에 했던 그 훈련을 통해서 지금 몇십 년을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그 삶 속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삶 속에 무수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거를 견뎌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하나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5장. 이왕 신부 신랑을 다 쓰니까 에베소서 하나만 더 볼게요. 아내와 남편이라는 소제모로 되어 있습니다. 5장 22절. 315조. 자, 함께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에게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아하, 지금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데 지금 이 말은 뭐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그 뒤에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뭐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까 결혼하면 사람이 떠난다 그랬어요.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32절 큰 소리를 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 지금 바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소제목을 정해놓고 있지만 실제 그 진짜 내용은 뭐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것 끝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어디 가신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헤롯이 지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홀로 가시잖아요. 왜? 그거는 육체로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로 지으시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지으시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이 육체로 사람으로 육으로 만들어 지어진 이 육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 지어진 내 안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집을, 그 집이 누구요? 이 집, 이 육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정립이 돼요. 그 교회가 되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하신 신부 신랑을 아까 계시록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세마포 옷을 입으면 누구를 쫓아간다고? 백마를 탄 자,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 예수님과 한 집에 거하시라. 그래서 주님도 가나 끝나고 혼인잔치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걸 헐고 성전을 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라. 여러분, 성경은 단 한 절도, 한 글자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부족한 자기의 개독박으로 무식한 거를 번역하려고 지 생색을 내려고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해서 수만 가지 성경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의 그 진리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그 말씀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능력이 있는 거지 중간에 하다가 말아버리려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냥 대충 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한번 이 구원은 엄청나요. 어마어마하게 하나하나를 다 보려고 하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이 정도로 구원이 확실하게 아들로 말미암아지는데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한다?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뭐예요? 다 여자라고 했잖아요. 여자. 신부라니까 신부. 주님이 신랑이시니까 그 신랑이 다음 주에 예고를 말씀드리면 그 신랑한테 뭐가 있어요? 씨가 있다. 씨가. 마태복음에서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다음 주에 그 부분까지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씨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많이 바라보고 그 신랑과 결합하고 있는 그 방법까지 우리가 함께 훑어보면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제가 창세기를 가서 다는 안 찾아봤고요. 그리고 뭐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다 보지 않고 앞으로 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게 봤으니까 여러분들 좀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면 그런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되고